주의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의지하리. 천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의지하리. 주는 내 친구 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의지하리. 천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의지하리. 아멘. 우리 그 옆에 있는 찬양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받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받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받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양은 임종을 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이네요. 예, 우리 앞에 있는 찬양 274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주께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악을 제 대신 나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해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그 슬픔 대신이라그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사랑해 주님, 저희들 추석 명절 긴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 거룩한 밤에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 또 찬양 안에, 기도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담비로 저희들의 지치고 고단한 심령을 적셔주셔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다시 주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의지하고 붙잡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또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또한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우리 천천히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 때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제목으로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그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을 때까지의 시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좀
환산이 가능한데요. 6시니까 6을 더하면 12시, 정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때부터 시작해서 가장 밝은 때 이제 어둠이 임하였다. 좀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가장 밝아야 할 때 가장 어두운 시간이 임하게 되고, 그 어둠이 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12시에 달리시고 오후 3시가 되셔서 이제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짐작해야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루를 가장 위대한 하루로 본다면, 다시 좀 시간을 계산으로 역으로 가서 보면 목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어제 잡히셔서 밤새도록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비공식적인 신문을 받게 됩니다. 종교 재판을 받으시는 거죠. 왜 비공식적이냐면, 공식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오전에 업무 시간에 해야 되는데, 지금 한밤중에 어떻게 보면 좀 비밀리에 비공식적으로 밤새 시달리시다가 이제 오전 보통 9시 경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빌라도가 이제 관정의 문을 여는 시간,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되죠. 빌라도 관정에서. 그리고 뭐 신문을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1시간을 했다고 하면 오전 10시경에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져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또 이제 오전 11시경에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관정에서 골고도까지 한 1km 되는 거리를, 언덕길을 이제 무거운 본인이 달리실 십자가의 나무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시고 이제 길을 가시고, 이제 12시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3시간 후에 오후 3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임종을 하는 장면을, 하루를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습니다. 46절에 보면은 제 9시쯤에 오후 3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고, 이게 복음서마다 가상 7원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달리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유독 이 구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구절을 예수님의 마지막 임종의 고백으로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1절의 말씀을 주님이 그대로 이제 고백하신 장면입니다. 그 시편 22편을 이렇게 좀 보면은,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시편이라고, 우리가 이사야 53장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지만, 특별히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그대로 예언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7절에 보면은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어떤 사람이 막 머리를 흔든다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조롱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행동, 유대인의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행동들, 그리고 그가 조롱하면서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메시지가 7, 8절에 담겨 있고, 18절에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시편 22편에서 그대로 예언이 되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시편 22편도 같이 묵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이렇게 구약과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더 깊이 이렇게 와닿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46절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도
시편의 22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마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말씀이셨구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시는 구약의 모든 메시지들을, 예언들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진정으로 말씀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것을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용어들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언어 생활도 하고 말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처럼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성경의 기준과 범위 안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석에 보니까 오늘 말씀은 그 두 가지의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정말 주님의 어떤 버림받음에 대한 어떤 그런 애통함, 고통, 그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와도 연결이 되면서 이 고통과 이 아픔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그 처절한 그 아픔에 대한 어떤 주님이 탄원하고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과 아픔에 대한 그 호소, 탄원, 그것이 이 한 구절에 절실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의 고백의 그 내면 안에는 내가 지금은 주님께 이렇게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지만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진 고백이다라고 주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 구절에서는 같이 봐야 되는구나. 그냥 버리셨다는 어떤 그런 원망이 아니라 자기의 탄원과 동시에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를 앉히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같이 담아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읽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탄원하고 호소할 때가 있죠. 정말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고 고통받을 것 같고, 그런데도 믿음의 끈으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깊은 구렁이에서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손잡아 주시고 인도한다는 그 믿음만은 우리가 바탕에 깔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좀 46절이 저한테 오늘 굉장히 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7절은 또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아람어라고 해요. 그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주님이 이제 고백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한 거죠.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히브리어로 이제 이것을 오해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에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게 뭐 군인인지 로마 병정인지 일반인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거늘. 저는 이걸 좀 두 가지로 생각해 봤거든요. 더 죽지 못하게 깨어있게 해서 더 고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포도주가 약간 마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좀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 것일까? 두 가지 뭘까라고 했는데, 주석을 보니까 제가 여러 주석을 참조한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주석에서는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한,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고통과 통증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예수님의 통증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적셔서 예수님의 입술에 갖다 준 행동을 볼 때, 이 한 사람이 전에는 그냥 좀 이렇게 지나쳐 봤는데, 이 한 사람이 되게 소중한, 주님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면서 아파하면서 뭔가를 해 주려고 하는 이 한 사람의 행동이 또 저한테는 굉장히 좀 감동이 돼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아픔에 같이 동참했던 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고 또 이렇게 또 시비를 걸고 또 이렇게 좀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고, 그때 50절에 보면은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고 마지막 비명을 지르시고 이제 떠나시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예수님의 위대한 하루, 구원이 완성되는 위대한 하루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는데, 저는 27장, 마태복음 27장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 아닌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위대한 하루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이 가장 위대한 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여러 곳도 있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장이 있다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27장이 모든 성경 중에 가장 위대한 장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좀 독특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51절에 보면은 성소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이렇게 지각 변동,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지난번에 그 성막 세미나 한번 참석했을 때 이 성막의 두께가 10cm가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절대 찢어질 수 없는 그 두께라고 해요. 엄청 두껍게 된 거죠. 폭과 두께가 사람의 힘으로는 칼로도 찢기 어려운 정도의 두께라고 하는데, 그것이 찢어졌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전 시대의 막이 끝나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던 성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하루밖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이제는 성막이 이제 찢어짐으로 인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던 지성소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이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이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찢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그러니까 27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주석에도 크닥 여기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진동하면서 이제 무덤이 열리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죽은 자들이 특별히 성도 중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일부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맛보기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이 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게 된 것이 아니라 일부가 그런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부활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4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백부장과 예수를 함께 지키던 자들이 로마 병정이겠죠. 그들이 이 일들을 보고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은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이제 인류의,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인류의 왕임을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좀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가 55절과 56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이야기는 안 나오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많은 여인들이 멀리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또 여제자들로서 예수님의 임종을, 아들들도 제자지만 어머니들도 진정한 여제자들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는 모습이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위대한 하루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주님 마지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당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죽는 날까지 이 고난과 고통은 제가 볼 때 동반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이 고백, 주님도 이렇게 고통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모든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것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도 모든 고난과 고통을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오늘은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셨던 그 3시간을 성경은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이 시간 나를 바라보시면서 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위로하시는지 잠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고, 또 주님이 건네시는, 십자가에서 나에게 건네시는 또 그 음성을 좀 같이 좀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 담당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고통, 내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아픔과 고통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좀 내려놓고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 또 중보기도 할 제목들이 있다면, 간구해야 할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쏟아놓고 내려놓으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위대한 하루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임종을 또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루,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하루를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지만 또 목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증언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또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모든 고난과 아픔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우리가 또 마음으로 기억하고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너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아낌없이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결코 놓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플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도 이기신 그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우리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 손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위대한 주님의 하루를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